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애썼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애썼습니다. 살아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보통 애써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내느라고 애 많이 썼다고. 저도 천국 가면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많이 부족하셨죠. 제가 굳이 신천지에 대항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그 TV에 보니까 이 한국은행에서 이게 회수되어지는 돈들 이렇게 이게 진짜 돈인지 아니면 가짜 위패인지를 가려내는데요. 이렇게 전문가가 리더가 훈련을 시키는데 사람들한테 훈련을 시키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요. 가짜는요 한 번도 안 보여줘요. 가짜 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유일하게 보여주는 건요 진짜 돈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진짜 돈은 여기에 홀로그램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진짜는 어떤 거다라는 것만 보여줘요. 그러면요 가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있을 자리에 있을 게 없고 그러면요 그건 다 가짜라는 거죠. 위패를 그런 식으로 감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는 안 보여줘요. 전문가를 만드는데 훈련을 시키는데 진짜만 보여주더라 이거죠.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게 되어질 텐데요. 물론 이제 이단에 대한 요소들도 제가 가끔씩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자꾸 이야기하면요 솔깃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가끔씩 이제 비교해서 하면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오긴 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말세가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단이 득세하게 되어질 텐데, 그때 우리가 이게 내공이 안 갖춰져 있으면, 여러분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에 넘어가 있는 사람의 95%가 기존에 있는 교우들을 이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거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 새로운 것들이 있었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했으면서 뭐 거기에 뭐 새로운 것을 배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내시고 미혹하지 않도록, 가짜의 이 이단 세력에 여러분 미혹되어지지 않도록, 말세가 되어지면 그런 세력들이 더 판을 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곳에 여러분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우습다고 얘기하고 콧웃음 치겠지만,
여러분, 재림이 언젠가, 재림의 달과 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다들 그냥 벌써 이제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거 얘기하면 벌써 저거 가짜다 하고 이제 분별해내는 그 정도의 실력은 있으시죠, 그죠? 저는 그런 얘기하면 저 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 광신도가 또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냉담한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조금 안타까워요. 뭐 날짜 얘기하고 언제 몇 월 며칠날 재림한다.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이단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런 게 아니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이렇게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예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냉담해져 있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이제 이단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는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조차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더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가기를,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요, 너무 어렵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요. 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너무 무섭다. 그런 데다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하도 이렇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니까 나는 요한계시록 뭐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 읽지도 않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메시지들을 듣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죠. 또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우리 이게 요한계시록 제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사도 요한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사도 요한의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 말이. 왜냐하면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원천이라는 것, 근원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동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앞으로 가게 되어지면요, 앞으로 여러분 4장 5장 가면 하늘 보좌, 어린 양, 이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다가 일곱 인에 대한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그게 8장부터 14장까지 쭉 이어서 나오거든요. 나중에 가면 마지막 재림, 신천신지, 그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예언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초점을요 잘못 맞추면 우리가 3000% 빠져요. 핵심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점을 첫 시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우리가 바르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죠. 그래서 계시의 원천은 예수님이고 계시의 중심 내용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요. 잘못하면 미혹된다고요.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똑같은 저자는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나 요한복음의 저자나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출발할 때 이제 예언서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선언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이 계시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중심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성탄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셨냐면요, 별을 사용하셨어요. 별. 동방 박사가 이 보았던 것도 별이에요. 그걸 별을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별 자체를 알리기 위한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별 자체를 주목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별을 통해서 별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거. 그걸 알리기 위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별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천사도 사용해요. 요한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천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사도 요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초점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면요,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봐야 됩니까? 주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요, 잘못된 거예요. 병든 거예요.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자 목사가 드러나면요, 그거는 이제 그 설교는 꽝이에요. 누가 드러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여러분, 저는요, 그냥 마치 별처럼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래서 주님 그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죠. 이걸 얼마나 잘, 물론 해석을 잘 해야 되겠죠. 저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러나 설교자가 보이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예의상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목사님 설교 잘하네, 이런 얘기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자꾸 되어지면요, 안 된다, 그죠? 여러분, 설교에서 우리가 예화를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중에 설교의 진짜 메시지는 잃어버리고 예화만 기억해요. 그러면 그거는요, 예화를 잘못 쓴 거예요. 예화는 뭘요? 그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오늘 서론입니다. 묵상하면서 이 초점을 놓치지 않기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변두리 얘기를 해요. 계시록에 주님이 재림이 날짜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정말로 계시록을 묵상하면 날짜에 관심 없어요. 며칠 오는가? 14만 4천. 나중에 가면요, 14만 4천도요. 그게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말해서 내가 14만, 신천지처럼 14만 4천 안에 들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거니까. 이렇게 가면요, 14만 4천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냥 교회의 상징적인 단어일 뿐입니다. 그냥 교회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은 14만 4천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과천으로 와야 된다. 여러분, 이게 다 얼마나 험악한 일인가. 그 14만 4천에 주목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안 간다고요. 왜? 초점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나오는데, 오늘 1장 18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죽었다 이거죠. 그런데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영광의 모습을 하고 그 영광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게 1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2장 3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누가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씁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에도 2장 3장에도 초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장 5장 가면 천상의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도 뭡니까?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내용들이거든요. 천상의 예배를 보여줘요. 그 예배의 핵심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부터 나오는 6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여러분 이 심판 있잖아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 심판도 누가 행합니까? 어린 양이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것도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초점은 누구한테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벗어나면 그러면 우리가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요한 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말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래 한글로 풀을 쓰면 계시라는 말은요, 뚜껑을 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 특별히 연구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미 뚜껑을 열었다는 거죠. 이미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계시라는 말은 나타나다, 뚜껑 열었다. 이제 너희들이 직접 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이 계시록 읽으니까 막 심판만 나오니까 무섭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초점을 주님께 맞추시면요, 이단에 빠질 이유도 없고 미혹될 이유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스크린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 나타나심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그 계시 있죠. 그거하고 언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언어인데 번역을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는 나타나심이라고, 그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그 나타나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그걸 계시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전서가 뭡니까? 마지막 재림야, 환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때도 나타나실 그 단어가 요한계시록 1장에 쓴 이 계시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이 초대 이 교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거든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요, 여러분 잘 아는 네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요, 어마어마한 박해였습니다.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카타콤이라는, 그러니까 동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왜 잡히면 죽으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오늘 사도 요한도요, 이 1장 9절에 가면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왜 유배됐는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그 밤모라는 섬에 유배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로마 황제 때의 그런 박해는 우리한테는 없죠, 그죠? 사자밥이 된다든지, 정말 칼로 이렇게 배임을 당한다든지, 사지가 찢겨진다든지, 이런 박해는 우리는 안 받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들이 왜 그런 박해를 받았는 줄 아세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큐리오스라고, 주라고요. 신이라고요, 로마 황제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주인이라고,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핍박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얼마나 많은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못하게 하는 이런 문화 속에, 이런 환경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로마 1세기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이 당시에 세계의 주도권을 로마가 잡고 있어요. 황제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는 거예요.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봐라. 지금 현상을 봐라는 거죠. 누가 지금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나, 지배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냐?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황제냐? 현상은 어때요? 로마 황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는 로마 황제가 마치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 21세기도 마치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고, 모든 경제나 모든 것들이, 정치나 문화가 다 지배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배신하지 말고 지켜내라. 미국에 어제도 애통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간통이 이게 범죄가 아닌 세상이 되어지더니, 이제 미국도 이 동성 결혼도 이제는 합법화되어지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고, 우리 한국도 그 영향을 너무너무 급속히 받아들여 가지고 아마 이제 좀 있으면 퀴어 축제라고 아마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제가 보기에는요, 갈 때로 간 거예요. 이제 갈 때로 간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그게 노아의 홍수든 아니면 소돔 고모라든, 여러분 로마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요, 하나님은 갈 때로 갖다 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 믿음을 지켜내기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살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힘든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배신하기가 정말로 숟가락 뒤집듯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사람들은 그 주님을 오실 거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큰 당면한 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몇 카트 넘겨주시고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세기 당시에도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이제 끝장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망을 주기를 원했는데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6장 2절에 가도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시록 15장 2절에 가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기고입니다. 계시록에서 이기고를 놓치면요 심장을 놓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에는요 이 세상 나라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게 되어진다고, 주님께서 이기게 되어지신다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7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이기고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가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스크린에 보시면 여러분 2장 7절 성경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없으면 귀 있는 자는, 에베소 교회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 나오는 교회가 뭐냐면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에게도 11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버가모 교회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17절에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다음 나오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여전히 26절에 가니까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에 가면 사대 교회가 나오는데 사대 교회에도 5절에 가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2절에 가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요, 주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21절에 가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결국에는요,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계시를 요한이 보면서 지금 세상 나라가 세상의 사상과 가치가 지배하고 있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여러분 6절에 가면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가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헛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로마 시대와 같은 그런 핍박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제가 보기에는 더 오히려 사탄이 교묘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핍박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핍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더 뭉쳤거든요. 마치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현상이 똑같잖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싸우다가 여기 문제가 벌어지니까 자기들끼리 딱 뭉쳐서 그렇게 분열하다가 뭐 진노니 뭐니 하면서 막 분열하다가 여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가 돼서 공격하는 똑같아요. 뭉친다고요. 믿음을요 오히려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요 더 하나 됩니다. 근데 이게 핍박이 없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요. 오늘 21세기 사탄의 전략은요, 1세기는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카타콤으로 몰리게 하고 더 믿음을 지켜내려고, 물론 배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려고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사탄의 전략이요 더 교묘해서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신하게 만들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도록 이제는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오히려 더 고수의 이 전략을 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세상도 세상 권력자가,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고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마지막 역사를 심판하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도 물론 만만치 않겠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주님께 고정하고 한 주간도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이겨내시는 자로 여러분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한 주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겠지만 결국에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통치에 굴복하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다잡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